우리가 2026년은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라는 제목으로 기도에 힘쓰기로 한 해입니다. 1월 둘째 주부터 신약 성경 바울 서신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기도를 한 주씩 살펴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지난주까지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한 기도 2번이 있었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살펴봤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내 안에 있다, 너희는 내 마음 안에 있다, 너희를 위해서 하나뿐인 내 심장을 내어주더라도 나는 기쁘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골로새 교회는 아시아 지역에, 지금의 터키 지방에 있는 교회고요. 그 주변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 히에라볼리 교회가 함께 있는 곳입니다. 근데 다른 서신들은 사실 바울이 방문했던 교회,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들인데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바울이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골로새서 2장 1절에 보니까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개척한 교회도 아니고 바울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골로새 교회가.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에베소에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개척하게 된 겁니다.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골로새와 이웃 동네인 히에라볼리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 이 세 개의 교회를 개척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 에바브라가 사도 바울을 찾아와서 골로새 교회의 상황을 이제 보고하자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써서 에바브라에게 주게 됩니다. 그 편지가 바로 골로새서이죠.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네 가지 기도 제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2절까지는 감옥에 갇힌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네 가지 기도 제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바울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무엇을 기도했는지,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보고 우리도 이렇게 또 기도하기로 본을 삼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자, 9절 말씀,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10절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네, 이렇게 긴 문장입니다. 9절 10절에 긴 문장인데 핵심적인 동사, 본동사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도록 기도합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선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이들이 태어나면 어릴 때는 부모의 뜻을 알고 순종합니다. 그죠? 그래서 부모로부터 말하는 것을 배우고, 밥을 먹는 것을 배우고, 옷을 벗고 입는 것을 배우지요. 어릴 때는 부모의 뜻을 깨닫고 순종합니다. 학교에서는 선생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따르게 되지요. 직장에서는 상관의 말을 따라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부모 또한 이기적이거나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죠? 선생님들도 학생들을 가르치는 자이긴 하지만은 선생님 또한 잘못된 편견이나 잘못된 지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직장의 상관들은 더더욱 이기적이고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생 순종해야 될 하나님은 완전히 차원이 다르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거짓이 없는 진실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는
전능한 분이시고 지혜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늘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될지, 우리가 시간을 사용할 때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우리가 돈을 사용할 때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한 놀라운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를 행복하기 위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최고의 길입니다. 완전한 길입니다. 영원토록 가치 있는 길입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뜻을 사모하고 알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번에 저희가 라오스에 가서 라오스 몽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몽족 목회자 17상 34분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특이하게 20대 후반과 30대가 많았어요. 20대 후반과 30대 목사님 부부들이 많았는데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 어렸어요. 막 큰 아이들은 학교 보낸 것 같고 어린 아이들, 막 걷기 시작하는 아이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막 병아리가 뛰어다니듯이 막 뛰어다니고 난리였어요, 난리. 얼마나 애들이 귀엽던지요. 예, 막 뛰어다니고 엄마 아빠가 또 넘어지거나 다치거나 하면 또 끌어안아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예, 아이들 키우는 거 보면서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이들이 행복하기를 원하는 부모의 마음은 라오스나 한국이나 똑같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예, 여러분 마음도 그런가요? 여러분 자녀들이 자랄 때 아이들이 행복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키우셨나요? 23명만 그래요? 다 그렇죠, 그죠? 다 아이들이 행복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키우셨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비록 타락했지만은 자녀들을 사랑하고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 그게 원래 우리에게 타락했지만 남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부모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죠? 예.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면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 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말씀 잘 들으니까 오 착하네 기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 아가들을 키울 때 아기들이 자라서 말을 하게 되면 부모들이 너무 기쁘지요, 그죠? 첫 단어가 주로 뭐 엄마냐 아빠냐 그거 가지고 부모는 싸웁니다, 그죠? 아빠라 그랬어, 엄마라 그랬어. 안 싸웁니까? 저만 싸우나요? 예, 서로 우겨요. 애가 아빠라 그랬다, 엄마라 그랬다, 그러 싸우고 좀 자라서 엄마 아빠 사랑해요 하면 막 간이 녹아요, 그죠? 간이 녹아요, 너무 좋아서, 그죠? 그리고 아이가 스스로 밥을 먹고 스스로 옷을 벗고 입고 대소변을 가리고 하면 부모들은 매우 즐거워합니다. 왜요? 스스로 하면서 스스로 그렇게 생활을 한다는 것이 아가를 더 행복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래서 아가들이 엄마 아빠 말씀을 잘 듣고 음식을 스스로 먹을 줄 알고 또 옷을 스스로 입고 벗을 줄 알고 대소변을 가린다. 이게 우리 부모들은 행복하죠. 그죠? 예,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아이들이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특히 여러분 아이들이 자랄 때는 처음에 어릴 때는 뭐라고 그래요? 주로 달라 그래요, 그죠?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막 달라 그러는데 좀 크면은 엄마 아빠 마음을 헤아려요. 아, 우리 엄마 아빠가 고생하는구나. 우리 엄마가 이렇게 하는구나. 엄마 아빠를 알고 헤아리죠. 그래서 이제 부모들의 생일날 되면 아이들이 선물을 준비하잖아요. 여러분 생일도 안 축하 안 해줬어요? 그렇게 하지요, 그죠? 아이들이 생일 축하하면 예, 아이들이 뭐 특별한 선물을 사겠어요. 돈도 없는데. 그런데
그게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 부모의 뜻을 헤아리려고 하는 것 때문에 부모들은 야, 애들이 이렇게 자랐구나. 이제 엄마 아빠 마음을 헤아릴 줄 아네. 그게 부모에게 감동이 되고 기쁨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신앙이 어릴 때는 자꾸 하나님께 달라 그래요.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아이들 어릴 때 뭐 우유 주세요, 과자 주세요, 밥 주세요 이렇게 하듯이 신앙이 어릴 때는 자꾸 달라 그래요. 그런데 좀 신앙이 성숙해지면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는 거죠.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가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요? 나쁠까요? 하나님, 이 사람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관심 가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죠? 야, 얘가 이제 좀 자라서 내 마음을 헤아리는구나. 그리고 자신들을 향한 내 계획을 궁금해 하는구나. 그게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립니다. 우리는 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생활할 때 그리스도인 가정은요,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야 돼요. 배우자를 대하는 태도나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야 돼요. 내 편한 대로, 내 본성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부모님이, 우리 할아버지가 자녀 양육하듯이, 배우자 대하듯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배우자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거기에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을, 우리 가정을 가장 행복하게 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온갖 욕심과 거짓과 경쟁이 가득한 직장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직장에서 대인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직장에서 맡은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직장에서 맡은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야 돼요. 그게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직장을 옮길 때가 있잖아요. 이직할 때 혹은 이사를 결정해야 될 때 세상적으로 볼 때 좋은 조건만 추구할 것이 아니라 이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내가 이직하려고 하는데, 이사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마음이 어떠하신가? 이것을 우리가 묻고 궁금해해야 됩니다. 네.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는 하루 종일 직장 일하고 완전 파김치가 되어서 집에 오면 둘 다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가 어떻게 대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그래야 탈진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엔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아요. 자녀 교육을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뭐 그냥 유치원 때부터 서울대학 준비시키잖아요. 그죠? 예. 근데 여러 가지 교육 방법이 있지만은 우리는 자녀 교육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궁금해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기를 원하실까?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게 되면, 자녀 교육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모르게 되면 평생 불안해하며 자녀 뒷바라지합니다. 평생 자녀들에게 끌려다니는 부모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늘 헤아려야 됩니다. 여러분, 핸드폰에 보게 되면 유튜브 같은 영상을 자주 보지요. 그죠? 근데 여러분 좋아하는 게 계속 올라오지요. 그죠? 이게 알고리즘 추천이라고 그러는데 인공지능이 있어가지고 내가 뭘 하나를 보게 되면 그것과 관련된 걸 자꾸 보여줘요. 이 사람은, 이 주인은 이걸 좋아하는구나 자꾸 보여줘요. 예를 들면 저는 축구를 좋아해요. 축구를 한번 보고 나면 계속 축구 동영상이 올라와요. 한국 축구는 안 올라와요. 저는 영국 축구를 좋아해요. 영국 축구 계속 올라와요. 그중에 제가 맨시티라고 하는 팀을 좋아합니다. 맨시티 경기만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치에 관심이 있으면 한번 보게 되면 계속 정치에 관한 유튜브가 올라올 거예요. 여러분이 요리에 관심이 있거나 주식에 관심이 있으면 계속 그것만 보여줄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나는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전부예요. 그것만 보면서 이걸 보면 내가 세상을 다 안다고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우물안 개구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물안의 개구리가. 예. 여러분, 그걸 뭐라고 그러죠? 홈쇼핑이라 그럽니까? TV를 통해서 물건 파는 거. 혹은 연예인이 나와가지고 이거 좋다고 유튜브 광고하는 거. 홈쇼핑 보다가 유튜브 보다가 물건 사신 분이 있죠. 성공했나요? 가끔 성공하지만 항상 사고 나면 후회해요. 그죠? 써보고 후회하는 거예요. 예. 왜요? 우리는 자꾸 남들이 하는 세상의 이야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걸 벗어나는 게, 우물안 벗어나는 게 비결이 뭐냐? 그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것이 우물에서 벗어나는 길이에요. 그죠? 예. 알고리즘을 벗어나는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늘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고
또 갈망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게 제일 복된 길이에요. 그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모든 우상숭배 세상 문화에서 해방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과 가족과 사랑방 식구들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을 더 알게 해 주십시오. 다른 말로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바울이 기도했습니다. 10절 후반부에 있습니다. 10절 후반부에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 첫 번째, 여러분 이순신 장군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 아시죠? 만나보셨어요? 대화 한번 해보셨어요?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이순신 장군에 관한 책을 읽었고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 간접적으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는 친한 친구 있죠? 친한 친구는 어떻게 아는 겁니까? 책을 보고 아는 게 아니에요. 그죠? 직접 만나고 대화하고 같이 놀고 함께 생활하면서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순신 장군을 알듯이 지식적으로 머리로 책으로 아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직접 만나서 대화하고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아는 게 있습니다. 네, 이순신 장군을 보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아는 걸 가리켜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된다, 친하게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이순신 장군을 머리로 알면, 지식적으로 알면 큰 도움이 되나요? 이순신 장군을 알면 뭐 배를 만드는 데 도움이 돼요? 전쟁하는 도움이 되면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약간은 도움이 돼요. 그죠? 훌륭한 분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친한 친구, 내가 인격적으로 친밀한 친한 친구를 내가 있다. 그 친구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 면에서 도움이 되겠죠. 그죠? 좋은 친구가 있으면 우리가 행복합니다. 저는 몸이 피곤하면 가끔 사우나에 갑니다. 사우나에 가서 저는 열탕과 냉탕 왔다 갔다 하는 냉온욕을 합니다. 이거 위험하다 그러더라고요. 흉내 내지 마세요. 하여튼 뭐 가는데 어제도 진짜 라오스 갔다 왔기 때문에 너무 피곤해서 동네 사우나에 갔습니다. 갔는데 누구를 만나느냐? 김재복 집사님하고 최성한 집사님을 만난 거예요. 사우나에서 만나니까 참 희한하더라고요. 너무 상상하지 마세요. 네, 왜 만났어요? 이 두 분이 원래는 친구예요. 두 분이. 예, 김재복 집사님하고 최성한 집사님 친구예요. 나이도 같고 같은 동네에 사니까 옛날부터 함께 했어요. 그래서 두 사람 다 직장 갔다 오면 같이 당구 치러 가고 같이 바둑도 두고 장기도 두고 식사도 같이 하고 사우나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의논도 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주고받겠죠. 그죠? 틀림없이 김재복 집사님과 최성한 집사님은 서로 친한 친구이기 때문에 행복할 거예요. 친구 때문에 행복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알되 지식적으로만 이순신 장군을 알듯이 그렇게 아는 게 아니라 친한 친구가 알듯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맛보게 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인격적으로 많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더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우리 삶은 그만큼 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예, 사람을 알아도 사람과 친해도 이렇게 좋은데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친해지고 친밀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예, 알아가되 어떻게 되냐? 눈빛만 보고도 아는 관계가 돼야 돼요. 여러분 결혼할 때 처음에 신혼 때는 서로 잘 모르니까 오해를 해서 싸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20년, 30년, 40년 결혼하고 살아가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눈빛만 봐도 서로 알아요. 그죠? 말 안 해도 서로 말이 통하죠. 예.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게 눈빛만 보고도 이거 하나님 좋아하시겠다.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이렇게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지난주에 이제 라오스 목사님들하고 세미나를 하는데 이제 저는 오전과 오후에 주로 강의를 하고요. 제 아내는 저녁에 밤에 이제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에서 강의를 하는데 부부간에 앉게 했어요. 부부간에 남편과 아내가 같이 나란히 앉아라. 다 그렇게 앉았어요. 그런데 그중에 오신 분 중에 1947년생 목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47년생이면 우리 나이로 80이에요. 80. 예. 80인 목사님 부부가 오셨어요. 맨 앞에, 항상 맨 앞에 앉으셨어요. 근데 이분이 제가 뒤에서 보니까
갑자기 목사님이 아내를 보고 이게 인상을 살짝 부렸어요. 말을 안 하시고 인상을 살짝 부리니까 사모님 뿔떡 일어나가지고 와가지고 생수 한 병 가져가지고 남편한테 딱 주는 거예요. 이렇게 쳐다보는 게 나 목말라 이런 뜻이었나 봐요. 희한하대요. 좀 있다가 사모님이 갑자기 남편을 쿡쿡 찔러요. 그러니까 왜 그러나 그랬더니 남편이 또 막 이런 볼펜을 꺼내가지고 아내한테 탁 주는 거예요. 나 볼펜 주세요 이런 뜻인가 봐요. 그분들은 정말 눈빛만 보고도 서로 아는 부부였어요. 예.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그렇게 눈빛만 보고도 알 만큼 친밀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성경을 통해서 지식적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그렇게 눈빛만 보고도 아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할 때, 가족을 위해 기도할 때, 사랑방 식구를 기도할 때 두 번째 제목은 하나님을 더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더 친밀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기도 제목은요, 오래 참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오래 참게 달라. 자, 11절 말씀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이 11절의 핵심 단어는 뭐냐면요, 견디고 오래 참음입니다. 견디고 오래 참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견디고 오래 참게 해 주십시오. 뭘 견뎌야 돼요? 뭘 견뎌야 돼요? 시련과 고난을 견디고 오래 참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예. 모든 사람은 다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 행복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게 있어요. 방해. 뭐가 방해합니까? 예, 삶의 시련과 고통이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죠. 예를 들면 경제적인 어려움. 예. 돈 떨어지고 돈 나올 때는 없으면 애가 타지요. 답답해요. 그죠? 또 오래된 마음의 상처. 마음의 상처가 오래되어 있으면 그 마음의 상처 때문에 하루하루가 슬퍼요. 그죠? 슬퍼요. 맛있는 거 먹어도 즐거운 곳에 가도 행복하지 않게 되죠. 혹은 오래된 질병. 예, 사람들마다 만성적인 질병이 있어요. 그죠? 그 오래된 질병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요. 질병 때문에 마음이 슬퍼요. 그죠? 예. 그리고 막 심할경우는 하나님 원망하죠. 왜 안 고쳐주십니까? 또 우리 삶을 행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뭐냐면 열등감이에요. 열등감.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재산을 비교하고 또 지위를 비교하고 외모와 능력을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빠져요. 그 열등감이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죠? 때로는 마음의 슬픔이, 때로는 마음속에 있는 외로움이 우리를 행복하지 못하게 하죠. 미래에 대한 불안과 답답함이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게 되면 그런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하나님과 눈빛만 보고도 아는 관계가 되면 이 모든 시련과 고통을 넉넉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제 아내가 매일 저녁에 이제 라오스에서 몽족 목사님들과 사모님들한테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어떠해야 되는가, 부부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가 매일 저녁에 이제 밤늦게까지 강의를 했어요. 오전 내내 강의하고 밥 먹고 또 오후 내내 강의하고 저녁 먹고 또 밤새도록 강의하고 하여튼 뭐 그냥 저희는 막 그냥 목숨 바쳐서 그냥 강의했어요. 그런데 제 아내가 이제 강의를 하는데 이제 성경에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가르쳤어요. 근데 그분들 얘기가 우리는 그런 거 평소에 잘 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배웠냐니까 못 배웠대. 성경에 처음 봤대요. 잘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여성들의 인권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조선시대보다도 훨씬 더 여성들을 폄하하고 무시해요. 여성들은 교육을 안 시킨대요. 어릴 때부터 귀가 따갑도록 보고 들은 게 뭐냐 하면 여자는 남자를 따라가야 된다.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해야 된다. 이게 뭐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배웠고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은 무조건 남자 말 듣고 복종하는 게 익숙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결혼할 때 남자들은요, 이 장인어른 집에다가 신부의 집에다가 소나 염소나 또 돼지를 주는 거예요.
소 2마리를 주고 아내를 데려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치 돈 주고 사오는 것이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돈 주고 사왔으니까 더 그냥 학대하는 거죠. 학대하는 거죠. 여성들은 참 불쌍해요. 몽족 여성들은 너무 불쌍해요. 좋게 보면 참 순종적인데 또 그들의 속을 들여다보게 되면 여성들의 인생은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슬퍼요. 예. 얼마나 힘들까요? 얼마나 힘들까요? 무슨 힘으로 하루하루 여성들이 인생을 버틸까요? 이기적인 남편을 만났을 때, 무능력한 남편을 만났을 때, 무책임한 남편을 만났을 때, 폭력적인 남편을 만났을 때, 정말 개망나니 같은 남편 만났을 때 얼마나 힘들까, 여성들이. 죽고 싶을 만큼 힘들지 않았겠어요? 그걸 어떻게 견디겠어요? 라오스 무홍족 여성들이 어떻게 견디겠어요? 여러분은 그러지 않았나요? 여러분 남편은 어떠했습니까? 여러분은 한 많은 인생을 혹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 힘들 때, 슬플 때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아마 처음에는 친정 부모님을 생각했겠죠. 그죠? 친정 부모님, 엄마, 아빠 생각하면서 이겨냈을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 자녀들 때문에 이겨냈을 거예요. 그죠? 자녀들이 너무 예쁘니까, 자녀들이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자녀들 보면 마음이 편해지니까, 자녀들을 보면서 그 슬픔을 이기는 거예요. 자녀들 보면서. 그런데 그 자녀들이 조금만 크면 어때요? 자기 좋아하는 섹시 데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성의 인생은 뭐죠? 뭐예요? 예. 인생이 괴롭고 슬플 때, 고통스러울 때 우리가 평생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그죠? 예, 우리가 괴롭고 슬프고 고통스러울 때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절대로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신실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평생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죠. 온 세상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릴 만큼 전능하시고 지혜로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련과 고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낼 때 우리는 모든 시련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여러 가지 인생의 시련과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과 가족과 사랑방 식구들을 위해 기도할 때 세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을 더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모든 시련과 고난을 능히 이겨내게 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고난과 고통 가운데 성도들이 많지요. 그죠? 그분들의 기도하실 때 그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더 알도록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도록 그래서 고난을 넉넉히 이기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였죠? 바울의 기도 제목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더 알도록.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도록.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도록. 세 번째는 오래 참음,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도록 기도했어요. 네 번째는 뭐냐면요.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기도했습니다. 감사하는 삶. 자, 12절 말씀. 12절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도의 기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 때문에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기도했습니다. 감사.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감사 기도를 하도록 기도했어요. 축복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성숙한 사람인가 아닌가, 이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분별하는 기준이 뭐냐면 감사입니다. 감사. 감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자의 고백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된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시련과 고난을 이겨내는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감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성도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기를 힘써야 돼요. 근데 우리는 감사보다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을 하기가 쉬워요.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자동입니까? 수동입니까? 예? 자동이죠. 자동. 그죠? 왜? 원망과 불평은 결심하지 않아도 돼. 내가 이제부터 원망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지 않아도 원망하는 말이, 불평하는 말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자동이에요. 자동.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감사는 자동입니까? 수동입니까? 수동이죠. 감사는 저절로 안 돼요. 그죠? 내가 좀 감사해야 되겠다. 결심해야 돼. 그죠? 내가 감사해야 되겠다. 의도적으로 노력해야 돼요. 내가 감사해야 되겠다. 훈련해야 됩니다. 훈련. 그죠? 그래서 감사는 수동이에요. 불평하는 것, 원망하는 것은, 다 자동적이지만은 감사하는 것은, 수동이에요. 그래서 감사가 중요합니다. 감사가 중요해요. 부부 상담을 했는데요. 어느 부부가 우리 교회 성도님이에요. 이름은 말할 수가 없고, 이분들이 결혼을 했는데 부부 갈등이 너무 심해서 이혼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혼하기 전에, 도장 찍기 전에 그냥 목사님 한번 만나고 가자. 두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들어보니까 참 심각해요. 부부 싸움이 너무 심각해요. 뭐 할 얘기도 없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숙제하는 데일 테니까 숙제 한번 해보고 숙제한 다음에 결정하라고 그랬어요. 숙제가 뭐냐면, 이제부터 절대로 불평하는 말, 원망하는 말 하지 않기. 서로를 향해서 불평하는 말, 원망하는 말 절대로 하지 않기. 두 번째, 배우자에 대해서 고마워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고백을 일부러 하기. 그 불평은 쓰지 말고 서로에 대해, 상대방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이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은 반드시 이런 노트에다가 쓰라고 했어요. 쓰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지났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뭐 억지로 참는 거죠. 참는데 억지로 숙제를 해야 되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처음에는 힘들게 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래도 고마운 게 꽤 있네. 고마운 게 눈에 보이더래요. 그래서 고마워하게 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계획이 있겠구나, 하나님을 대해서 신뢰하는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대방에 대해 고마워하는 마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자꾸 쓰다 보니까 이게 견딜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물론 갈등이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았지만은 서로를 대하는 태도가 근본적으로 달라졌어요. 그래서 지금도 살고 있어요. 여기 앉아 있어요. 이와 같이 감사에는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게 돼요. 감사할 때 원망과 불평을 참을 수 있어요. 감사할 때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감사할 때 나는 안 돼, 나는 부족하다 이런 생각에서 나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바뀌게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용하는 말이 있고 천국 가서 사용하는 말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사용하는 말은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이에요. 천국 가서 사용하는 말은 뭐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천국 가서도 우리가 계속 사용할 말이에요. 천국의 언어니까 이 땅에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을 많이 하게 되면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해요. 어느 교회인지는 모르겠는데 참 지혜로운 교회죠. 그죠? 하루에 주권을 드리고 감사의 신비와 능력을 아는 성도들이에요. 아침에 감사기도 하셔야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과 가족과 사랑방 식구들을 위한 네 번째 기도 제목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고, 그렇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해달라는 기도고, 세 번째는 뭐였나요?
시련과 고난을 이겨내게 해달라는 기도고, 네 번째는 감사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바울처럼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황망한 세상에서 이 네 가지 기도를 통해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